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이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역할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역할, 이 역할 감당을 잘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서로 가족 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며느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것을 구하여 주려고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지요.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남편을 구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편이 있어야 안식을 얻습니다. 남자도 아내가 있어야 안정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아요. 여인은 남편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고,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남자 아담만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짝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좋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기에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안식이 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서로의 역할이 잘못되면은,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혼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타락한 이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책임하고 말도 듣지 않냐고 이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 분담만 잘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안식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안식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안정과 안식을 누리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안식처를 찾아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가정에 가면 더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자식들도 겉돌고 남편도 겉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은 안식을 찾고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안식을 누리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입장으로 보면은 며느리 누시나 시어미 나오미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다 남편이 없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의 마음 자세는 자신이 아닌 며느리를 위하는 자세가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일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내 딸.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딸같이 생각한 거예요. 내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정이 담뿍 실어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입속에 나오미를 며느리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종일관이에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 애미? 누구 애미야? 뭐, 너? 무슨 댁?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내 딸.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여기고, 내리사랑에 시어머니가 안 하는데 딸이 며느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위기를 만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기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기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입장만을 이해해달라고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미에게도 있었고 룻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룻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오미는 이 소외된 낫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오미가 며느리를 결혼시키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도 시어머니가 너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곳에서 새 살림을 차려라,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그가 버리지 못했던 것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었어요. 서로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나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못해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보시면은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남편이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아내가 좀 뭐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전도할 때 차이가 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놔요.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저 영혼이 지옥에 간다, 저 영혼이
이 구원받지 못한다라 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은,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내 최선의 방법이 나아게 돼 있고 내 최선의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상호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생기지요. 참 안식의 가정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예? 순종하는 여인. 자, 4절로 6절을 볼까요?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사리가 분별한 여인, 분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의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거는 좀 방법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 평상시에 보여준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무슨 말인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신뢰가 쌓여졌다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신뢰가 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 이거 해라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라고 해도 별로 순종하기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싶은데도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신뢰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부모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를 믿는다. 에? 나는 당신이 배우자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속는 경험이 있거나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식이 되든 그 사람이 남편이 되든 어때요? 일단 불신해버리잖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 안식은 전적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모압 땅에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권유해도 그렇게 야 돌아가 나 소망 없어 돌아가 순종하지 않았던 룻이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고집이 있었어. 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말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자 룻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이 순종한 이유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함도 아니요, 보아스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잘못되면 음탕한 여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순종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알고 순종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마냥 하고만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기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교회 가기도 싫을 때가 있고, 전도는 뭐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지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기 싫지만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함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책임. 응? 본문에서 보아스는 책임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젊은 여인이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한 잔을 했어요. 자기 이불 속에 자다가 보니까 부드러운 살결이 닿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향한 프로포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이 보리도 줘요. 보리도 베어서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더 가까운 사람이 너를 대신 아내로 책임진다 한다면 좋으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을 거두를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말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과 더불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직분에 합당하게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아버지 탓이다, 엄마 탓이다, 당신 탓이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국가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국가 불행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움이 생겨지고 다툼이 생겨지고 분열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는 성숙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만.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이고 말꾼이에요. 책임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독차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주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살살 녹는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 아담에게 했지 하와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가 들었으니까 아내에게도 가르쳤어야 됐지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먼저.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이 덜컥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 전가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책임 전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런 실수를 했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아내가 너무 잘생겼어요. 겁이 난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어.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모른다? 팔아버리면 어떡할까요?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책임감 있는 아내, 책임감 있는 남편,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질서와 덕을 세울 때 신뢰가 있고 참된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